성경 기초 시리즈 2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2장을 우리가 오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사실 분명한 사실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데 이분이 한 하나님인데 섞인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래요. 각자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움직이시며 소통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증명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볼 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에요. 이것도 증명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 사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놓을 증거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증명이 안 돼요. 조금 뭐 귀신하고 들린 거 이런 걸 통해서 좀 영혼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능력을 봐야 되겠죠. 그 창조의 능력. 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원자를 보면, 원자라고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그걸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잖아요. 원자를 보면 안에 핵이라는 게 하나 있고 아주 자그마한 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먼데 실제 그 확대시켜 놨을 때는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핵을 또 이렇게 또 다 확대시켜 보면 또 조그만한 뭔가가 있고 또 아주 작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 뭐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만나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이렇게 몸에 부딪히는 뭔가가 된 거예요. 마이크가 되기도 하고 안경이 되기도 하고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분자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뭐 나트륨이다, 뭐 수소다, 산소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이 세상의 걸 다 그 공간을 다 압축시키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과학자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만물이 우리가 어떻게 저 들의 산에 어떤 관광지를 가면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홍수로 파괴되기 이전에 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파괴되기 이전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창조 피조물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아주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비밀 속에서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우주 만물이요,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구라는 곳이요, 태양계에서 조금만 더 멀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더 가까워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딱 정확한 위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끽할 수 있는 딱 궤도로 딱 이 태양을 돌아가요.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조금만 배워도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봐야 돼요. 그럼 창조의 원리는 뭐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많은 원리와 많은 법칙이 있는데 핵심적인 법칙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요, 분노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모든 불행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기 전에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그분께서 당신의 어떤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정하셨고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걸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못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아, 이렇게 잘 되는 자리에 올려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볼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자, 이 창세기 이 1장, 2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창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끼리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의 중심에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창조의 순서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은 3절부터 5절인데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그 존재예요. 사실 그 빛이라는 그 존재가 나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과 비슷한데 어쨌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주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빛나는 분이신데 그 빛이 있게끔 하신 거예요.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인데 궁창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위에 물이 있었고 이 공간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의 물을 바다라 그래요. 위에 물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 물이 나중에 우리가 홍수 때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궁창이라는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이제 9절부터 13절인데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모아서 드러나게 만든 게 무치예요. 이게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였다고요. 그 하나가 이제 지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면서 계속 갈라진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땅에는 이제 식물을 내기 시작한 게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인데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사시, 연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별이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이 절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섯째 날은 이제 20절부터 23절인데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4절부터 31절인데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2장 1절부터 3절인데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완성된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140억 년이 더 지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6일 만에 만들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몇 번 이야기했죠. 어떻게 얘기 설명하셨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만드실 때 몇 초 만에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 1초, 뭐 2초,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포도주가 몇 년 산 포도주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몇 년 산 포도주겠냐고요. 앞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맛있었다 그러면은 꽤 오랫도록 숙성된 포도주의 맛이 날 거란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저 어디 흔적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남아 있었어. 그거를 이제 찾아와 가지고 찍어 보니까 뭐 50년 산 포도주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거짓말이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 게 아니라 50년 만에 되어진 거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맞다면 예수님은 50년짜리 포도주를 단 1초 만에 만드신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은 4차원이라면 50년이 걸린다면 하나님의 차원은 6차원, 7차원이면 1초, 2초 만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인간의 세계는 140억 년이 넘는 시간표가 걸리는 거를 하나님은 6일 만에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빛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사람을 생각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보고 나서 집에 어떻게 하죠? 가구에서 아이한테 불필요한 가구는 다 없애버리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사요. 다 사고 다 챙겨 놓고 나서 다 완벽하게 되어지면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뭘 그리죠? 아이를 생각하고 이 집을 꾸며요. 누구의 집으로? 아이의 집으로. 그런데 다 꾸며놓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죠? 그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중심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명한 구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셔도 악에게 지지 않을 만큼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인간에게 기준이 돼야 되지 자신의 의와 선과 악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차이고 구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도 구분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연관성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동등되다는 거죠. 그러나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차별을 두고 그걸 가지고 억눌러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잘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에서 남자가 뛰어나면 감성적인 부분에서 여자가 뛰어난 게 있다는 거예요. 차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차별이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률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인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존재,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라도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사람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물론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했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복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가정이라는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2장에서 봐야 되겠죠. 누구냐?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 엘리푸드처럼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걸 아담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독차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여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실 필요가 있지 다른 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죠?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필요한 거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고 같이 동등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부모를 떠나서 이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때 뭡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었겠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남자도 돕는 배필이 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 하와 그 사람을 어디에 살게 했느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거기는 4개의 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요. 모든 먹을 것이 있는 곳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경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사람은 뭘 했다고요?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 2장에 일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사는 존재고 그 이전에는 먹고 사는 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동산 중앙에 2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죄가 있거나 악이 있는 존재는 마귀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덴에서 쫓아내세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마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불칼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축복, 에덴의 축복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1장,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딱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붙잡아지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을 형성할 만큼 귀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